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 풍성하게 체험되고 경험되고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어떤 아버지가 반에서 밤낮 꼴찌를 면하지 못하는 아들을 두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는 아들에게 시험을 잘 보게 할 목적으로 정말 큰 맘 먹고 충격요법을 쓰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기말고사 때 꼴찌에서 벗어나라. 그렇지 않으면 부자 간의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릴 거다. 알겠지? 하고 말했습니다. 드디어 기말고사를 보고 이제 기말고사 끝난 아들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문을 열어주며 기대감을 가지고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아들, 시험은 어떻게 됐니? 잘 봤어? 하고 질문을 던졌는데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누구세요? 아버지와 아들이 사이좋기가 참 힘들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야기 속에서 한 불편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버지와 맏아들과의 갈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에게 단단히 화가 나 있는데요. 28절 말씀에 보면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하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그가 맏아들을 가리키고 있거든요. 아버지에 대해서 잔뜩 화가 나서 집으로, 즉 아버지가 베푼 잔치 안으로 들어가기를 꺼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맏아들은 아버지께 잔뜩 화가 나 있는 것일까요? 맏아들이 화가 나 있는 그 원인은 불공평한 아버지의 잣대 때문이었습니다. 29절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하고 불만을 말합니다. 맏아들이 생각할 때는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여서 얻은 것을 가지고 먼 곳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즐기다가 쫄딱 망한 둘째 녀석이 들어왔을 때 당장이라도 내쫓지 않으면 다행인데 아버지의 행동이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정말 배은망덕한 천하의 불효자식이 들어왔는데 엄하게 다스리기는커녕 정말 후이후이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것도 이웃집 사람들까지 불러들여서 잔치를 베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맏아들은 이런 불공평한 아버지의 잣대 때문에 그 마음속에 아버지에 대한 불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맏아들에게 생긴 이 불편한 마음은 바로 아버지의 해픈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맏아들은 누구일까요? 그 2절 말씀에 그 맏아들의 정체가 드러나는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 비유를 소개한 것인데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오는 자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을 보고 수군수군 거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서 발견하는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는 사랑은 어떤 사랑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서 발견하는 사랑은 여러분 보통 자기중심적인 자기 욕심으로 가득한 사랑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조금은 극단적인 예일지 몰라도 정인이 사건을 필두로 하여서 여러분 곳곳에서 수많은 어린이들이 어른들의 그런 삐뚤어진 사랑에 가려져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사랑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하면 더 이상 설명할 필요 없는 젊은 남녀 간의 사랑도 많은 부분에서 금이 가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트 상대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정말 물불을 가리지 않고 폭력을 휘둘러서 분풀이로 삼습니다. 또 요즘 사람들이 외롭다 보니까 동물들을 사람보다 훨씬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기적인 사랑이 보이는 것을 숨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휴가철이나 연휴가 되면 버려지는 유기견이나 유기묘들이 그렇게 많다면서요? 자기가 좋을 때는 데리고 있다가 쓸모가 없다고 판단되면 하시라도 버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삐뚤어진 세상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으로 비춰졌을까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공평하지 못한 남발하는 사랑으로 보았습니다. 아들은 떠났지만 아버지는 떠나보내지 않고, 돌아올 기약이 없었지만 아들을 항상 대문 밖을 멀찍이 나가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방인과 온 인류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에는 세리와 죄인들이 둘째 아들과 같은 자격 없는 자라는 어긋난 잣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예수님께 다가왔던 세리와 죄인들을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시고 그들에게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며 그들에게 구원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반면 이야기 속에서 등장하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났고 그야말로 허랑방탕한 생활로 자기에게 있는 수많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자산을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지역 한 사람에게 기대어서 부정한 돼지를 치는 자에게 붙여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흉년까지 들고 자기 주변에는 그를 도와주는 사람, 더 나아가 그의 줄임배를 채워주려고 돼지 먹는 열매를 던져주는 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정말 비참한 신세가 된 것입니다. 바닥을 경험하게 되는 산 소망이 없는 자 신세 아니겠습니까? 죽을 지경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아버지에게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사선에 선 아들이 어떻게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굳은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은 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가는 유일한 길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자기 성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기도 전에, 아버지가 죄를 추궁하기도 전에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로 불리기에 감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 주저앉아 있던 자리에서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고향 아버지에게로 돌아가 아버지의 품에 안기고 맙니다. 그리고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그의 몸에는 신분의 회복을 의미하는 의복과 손가락에는 반지가 끼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누구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을까요?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바라보는 예수님의 해픈 사랑을 곱게 바라보고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15장 긴 내용을 이용하셔서 세 가지 비유를 연달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의 비유, 잃은 한 드라크마 비유, 잃은 한 아들의 비유를 연거푸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그들이 그토록 알러지 반응을 일으키는 둘째 아들에 대한 편견과 아버지 사랑에 대한 편견을 깨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은 아버지의 해픈 사랑에 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제일 좋은 옷과 가락지 그리고 신발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시는 아버지였습니다. 그 아버지는 아직도 아들이 거리가 먼데 달려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목을 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반겼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가 잊을 수 없는 한마디를 남기고 있습니다. 이는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고 잃었다가 얻은 아들이라. 그러니 모두 즐거워하자라고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구원에 있어서 불공평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불공평하게 보이는 것은 여러분, 나 중심적인 이기적인 시각에서 나온 편견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들은 모두 자격 없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해픈 사랑으로 하나님과 원수 되었던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원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는 불공평하게 보였던 것이에요. 아버지가 크게 실수하신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에요. 자격 없는 자를 저 아버지가 받아주다니 하고 기가 막힌 불공평에 대해서 불만이 있게 된 것이죠. 그러나 구원에 관한 한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우리 모두가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그 넓으신 사랑으로 주의 자녀가 되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은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그들에게 던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구원 얻을 백성들 앞에 장애물을 놓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당연히 들어와야 할 자들의 걸림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그들이 다른 사람을 향한 삶의 태도가 하나님 나라의 성장을 막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그 막힌 물꼬를 트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선뜻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대하면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야, 너 목사잖아. 그런데 너 하나님 나라의 자녀 될 자들의 구원을 막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니? 구원을 막고 있지는 않니? 하고 주님께서 물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그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게 되더라고요. 주님, 제게 무슨 그런 말씀을 하고 계세요? 제가 11조를 떼먹나요? 제가 주일을 빼먹습니까? 제가 나름 성품 좋다는 소리도 듣는데요. 이 정도 하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질문에 본연의 질문으로 들어가시더라고요. 하나님은 회심의 본질을 묻고 계시더라고요. 우리가 지금 아주 오랫동안 구원을 얻어야 할 사람들의 기회를 빼앗고 있었던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이 사라진 것도 아니고 성경의 권위가 추락한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교회가 지속적으로 후퇴를 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교회 학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나 이중적인 삶의 태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구원 기회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이에요. 역사학자이자 신학교 교수인 알렌 크라이더의 회심의 변질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타락한 회심을 바란다라고 그의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회심의 돌이킴, 회심을 바란다. 그가 눈여겨본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회심이 어떻게 강력하게 일어났는가를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알렌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회심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확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두 번째의 특징은 바로 행동에 있다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회심의 특징은 소속의 변화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초대교회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이들을 개종시킬 만큼 정말 충분한 매력과 놀라운 교회 성장의 원동력을 발산했다는 것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로써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변혁을 통하여서 복음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매력은 맺어야 할 삶의 열매로 궁핍한 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으로 나아갔고, 또한 당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과 처형을 당할 것을 수시로 목도하면서도 그 걸음을 멈추지 않았으며, 기독교의 개종은 자신의 재산뿐 아니라 목숨을 잃는 것임을 감수해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분명한 삶의 전환점을 맞아들였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그들의 회심은 확신을 넘어 삶의 변화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추구하지만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삶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을 책에서 소개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전 생애를 걸쳐서 거듭거듭 일어나는 영속적 사건이라는 것을, 이 회심이라는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 사건을 일궈내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뿐만 아니라 삭개오는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환원할 것과 불법적인 방법으로 착복한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다는 비장한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로마 군인이 교회 일원이 되기 위해서는 첩자일 수 있다는 그것을 감안하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공동체에 들이기 위하여서 3년이라는 시간을 들였다고, 소요하였다고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회심은 돌이키는 것입니다. 북한에 있는 분이 사상을 돌이켜 남한으로 넘어왔다고 해서 완전한 남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가 진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남한 사람이 됐다는 삶의 모습을 하나하나 보여줌으로 인하여서, 지속적으로 가져감으로 인하여서 확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회심을 단지 확신으로만 머물러 있다면 그것은 영향력과 매력을 발산하지 못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 단회적인 사건으로 인식하고 멈춰 있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과 다를 바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는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나고 잃었다가 얻은 동생이어서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할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고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위대한 선언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바리새인이나 서기관 같은 자리, 즉 돌 같은 마음을 가지고 마다들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유연성이 없으면 우리가 맏아들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에 참여할 수 없다면 우리는 막아서는 자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그런 유연성이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라 자기중심적인 삐뚤어진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에요. 진정한 회심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야 합니다. 확신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 활용과 그리고 여러분이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돈주머니, 그리고 삶의 기본적인 원리들이 하나님 나라의 세상적인 원리에 젖어 있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의 삶의 패턴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시간 이 찬양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어 주옵소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그 헤픈 사랑은 저와 여러분이 이미 받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경험한 우리가 이 사랑에 어떻게 반응하며 삶을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던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반응에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주님이 주신 그 질문에 우리가 결단을 이 시간 내리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보내신 자리에서 주님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실천하는 주의 종들이 되셔서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주님과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